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어떤 말씀을 보아서 친필로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후반기에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니 지방에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뭐 일장과 같죠. 그리고 이제 전설을 보려고 몇 달 후에 바로 이런 어떤 잘못된 종말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임박한 종말론 해가지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바로 편지를 보낼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크게 보면 이제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어떤 격려, 주의 재림의 징조 분별,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종말의 심판, 미혹되지 않는 길은 성경의 교훈을 굳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충실한 성도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신라와 이제 디모데가 나오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신라를 실루아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루아노 그 노마식 이름이에요. 노마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어떤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살펴보면 큰 틀에서 이제 1장부터 1장과 이제 2장, 그 다음에 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1장은 이제 주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의 심판을 바라보고 이제 성도들의 격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한 사람들의 출현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출현하고 불법한 사람들이 출현하고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 멸망 구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규모 있는 삶에 대한 어떤 권면입니다. 올바른 어떤 성도로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 이런 얘기죠.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서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성결한 삶을 거룩한 편지로 칭찬과 충고를 하는 내용을 오해하여 잘못된 종말관을 유포함으로 바르지 못한 행동을 자해하는 일부 완고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을 받고 잘못된 종말관, 곧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본서는 재림 이전에 나타날 전조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릿던 종말론에 휩쓸려 극단적인 삶에 빠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현재 현실의 삶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의 삶에 성실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시기와 방법에 관한 갖가지 이해한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하여 그 예언적 혼란기를 겪는 말세에 대비한 또 종말론적 신앙관과 그 삶을 우리에게 바로 제시하는 어떤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첫 장으로 많지 않아죠. 1, 2, 3장이 전부죠. 1, 2, 3장 끝나고 뭐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신천지에서 많이 하는 다니엘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다니엘서를 주일날 하자니 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날로 다니엘서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관, 그렇죠,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발생된 신앙적, 도덕적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어떤 그릇된 인식.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과 휴거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세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니까 어떻게요? 현실이 자연히 어떤 도외시하게 됐죠. 그래서 몇 달 뒤에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순서가 있다. 이런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온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었던 그들에게 왜 초보라고 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급하게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그 교육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초보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면 그 초보 단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믿음, 이런 게 초보예요. 초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런 어떤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올바른 어떤 그리스도의 신앙관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렇게 이단과 비교해서 성장하는 장성한 자로 만드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단의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들의 어떤 박해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편지에서 온전하게 가르침을 다 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기에 그는 재차 편지를 보내 재림에 대한 오류를 더욱 엄중히 지적하고 종말과 재림에 대한 보다 온전한 신앙을 심어주고자 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금방 물론 초대교회 때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지 않았죠. 때와 시기에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이 될 수 있는 알 바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내 것 네 것이 없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전도하는데 온전히 사용했었죠. 그거는 그 시대의 일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어떤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어요. 또 그런 여건이 됐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나 이 데살로니가 시대나 오늘날에나 그러한 어떤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현실에 성실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 형식은 항상 인사로 시작되죠. 송신자가 편지 보낸 자와 받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의 감사와 자랑. 자랑은 왜 자랑합니까?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죠. 네, 여기서 바울과 실로아 디모데. 실로아는 노마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노마식. 신라가 노마식 이름의
실루아너죠. 바울도 로마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은 뭐예요? 사울. 이렇게 노마에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노마에 전도하기 때문에 노마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노마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라가 나오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잖아요. 마가로 인해서 누가 다퉜어요? 바나바와 다퉜잖아요. 이 바나바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큰 어떤 산맥을 앞에 두고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는 어떤 역할로 따라 나섰죠. 그런데 너무 큰 산맥, 그러다만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너무 버거운 전도 여행길에 에라 모르겠다 집으로 가자 관득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라는 무사히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날 때 이제 마가를 다시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가 실제로 그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고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에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으니 그러잖아요. 얼마나 물론 그 평가한 사람도 누가겠죠.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썼잖아요. 누가가 그렇게 평가했으니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바울의 성격은 이런 놈은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이런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돌아간 그런 놈이 어디가 있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다퉈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 조카 누구예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게 기록이 되지 않죠. 아무튼 그 마가복음이 기록된 걸로 봐서 바나바가 마가를 올바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어떤 이 복음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누구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까? 실라와 떠납니다. 실라. 그래서 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하죠. 둘 다 뭐 2차 전도여행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어떤 인사말인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은혜와 평강 또 평화 이런 어떤 말들은 그리스어로 많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은혜는 뭐예요? 카리스. 뭐 이거 주석도 있어요. 카리스. 많이 들어봤죠? 서점에 가면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 또는 평화는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떤 신앙에는 꼭 가면 샬롬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하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무리바 반석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샬롬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벌려가지고. 반석의 둘로 쪼개져 가지고 있죠. 그 모습을 연상한 인사법을 유대인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게 뭘 자랑했어요? 박해 가운데에서 견디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견디고 있는 인내와 믿음.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있나요?
박해가 없어서 자랑 못하나요? 아무튼 그 당시에 박해면 현재 오늘날 우리는 박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안이한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박해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박해가 없는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환란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박해, 핍박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현재 내가 어렵게 살면 누구를 더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한다는 말씀처럼 신앙이 그렇잖아요. 박해가 없다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안 나갈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꼭 내가 오늘 나가야 되나? 사실은 그런 말을 할 때 가끔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 보인가요?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알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신앙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의 작은 믿음의 흔들림이죠. 믿음의 흔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진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교인들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잖아요. 박해는 아니지만 서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자라나서 또 나중 온 자를 먼저 온 자가 가르치고 안내하고 또 그들이 마땅히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자리 잡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일 제가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이 기도하고 상당히 괴롭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데 왜 제가 못할까요? 제가 목사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런 점에 참 고민이 많아요. 여기 이제 박해 가운데 있어서 한 얘기가 사도행전 17장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이런 말을 먹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나사로가 죽은 것, 부활한 것도 봤고 예수님이 직접 그잖아요. 부활한 것도 봤고 그럴 만한 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만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현장을 본 사람과 말씀으로 본 사람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좀 차이점이 달라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죠.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7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린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도록 찾았으나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있었던 그 야손의 집을 침입해가지고 빨리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까지 가게 되는 어떤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아덴까지 쫓겨나는 거죠.
바울이 먼저 쫓겨나.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박해에 있어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온전하시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뎠다. 이걸 이제 바울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다른 교회에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확증하는 증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는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말은 박해 가운데 박해가 뭐예요? 박해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왜 그러냐면 이 박해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를 받아야만이 환난을 받아야만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너희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박해하는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뭘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은 이단들과 달리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뭘로 심판하냐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전 세계에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이것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 당하는 이런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태 10장 22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구원은 마지막 때 구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어떤 모든 것에서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것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다가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박해받다가 죽는 것이 뭐요? 승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있죠. 이긴 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박해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어떤 박해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박해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 마음에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 이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환난을 예수님께서 이기는 것이죠. 부활로. 그래서 너희도 담대하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겨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환난을 받게 하는, 쉽게 말해 박해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 받는 핍박과 고난 환난 받는 이 너희에게는 뭘로 갚아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언제요?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하면 어디 생각나냐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얻는 육적인 어떤 가나안이고 진정한 안식을 여호수아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는, 여기서 안식은 뭐 마음의 평안 이런 안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이 뭐예요? 안식의 땅이고 영적인 가나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2절에 그들과 같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그들과 같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복음 전환 받은 자이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죠. 출애굽한 그들에게 가나안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가 다 자식들 염려하고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까 봐 원망을 했지만 그 원망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지만 자기들이 걱정하는 2세들은 어디에? 안식의 땅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결부시켰다는 것은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능력이 그러잖아요. 출애굽 때 뭐 10가지 재앙 그거 다 목격했습니다. 홍해 건너는 그 이적도 목격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도 내는 것. 그 다음에 메추라기. 그런 많은 어떤 이적을 보았어요. 보았음에도 모세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 엎드려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복음을 가나안 땅의 약속을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비록 가르치니 제자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이 일이 절대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한,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한,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을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잠깐 금심하게 되나 오히려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사람에게 칭찬은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요. 누구한테 칭찬이요? 하나님에게 받는 칭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냐면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에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그래서 외식과 불법자, 악인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법자고 누가 선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제 하나님이 그날에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같이 공존하느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그러잖아요.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두가 내 안에서 싸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누가 그러잖아요.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서 악인이 될지 그러잖아요. 사망의 법을 이겨서 하나님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겨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될지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낮아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잡는 우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곧 멸망이 임하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자, 마음에 감각이 없는 자, 잠자는 자, 이런 자들에게 그날이 덫과 같이 곧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어떤 장소만 아니라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이제 심판과 구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깨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그러잖아요. 심판. 하나님의 집,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럽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마땅히 받을 형벌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5절 7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밤에 도적같이 이럴지를 자세히 알지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저들과 같이 자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도둑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야. 도둑과 같이 도둑이 뭐예요? 집중이 잘 때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거. 그랬을 때 항상 깨어 있는 사람들에겐 언제 오든지 도둑을 잡을 수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누구처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자,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섬기고 얼굴을 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거룩한 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 개들과 점술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뭐예요? 바깥 어둠이고 형벌입니다. 바깥 어둠에 슬피 흘며 이를 갈며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은 뭐예요? 물어뜯는 사람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할례당할 개들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들은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 음행이고 또 실제로 음행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형제에게 욕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재물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든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천지는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는지 거짓말 시나리오를 만들라고 사기쳐요. 성 밖에 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이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시에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성도들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바울과 동역자들의 증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한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한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바울과 동역자들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죠. 바울과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도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구원의 어떤 서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5달란트. 이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윤을 남겼다 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1달란트 받은 자다. 나의 은사는 겨우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다른 것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얘기합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뭐 다른 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고 얘기하잖아요. 묻어두고 오히려 주께서 주셨으니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을 도로 받으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능이, 은사가 우리에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충성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이하 읽어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시는 그날에 재림하는 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행했느냐?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진노와 분노가 뭐겠어요? 결국은 그들은 쭉정이와 같은 영벌에 처하지겠죠. 불과 요한으로 타는 영벌에 처하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강림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잖아. 선을 행하되 항상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잠시 진짜 지나가는 어떤 선지 사도들의 어떤 고난과 현재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신앙하기 좋은 시대예요. 다만 뭐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하냐?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요. 믿음에서 세상 것이 우선하고 다른 것이 우선하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교인들을 칭찬하듯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 재림 때에 칭찬으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주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